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비할 처소입니다. 우리가 거쳐야 할 처소를 마련하시러 예수님은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시니 어딜 왜 가시냐 하고 근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 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하니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가신다 했다가 또 오신다 했다가 또 데려가신다 했다가 하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의 뜻을 잘못 오해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봉사, 충성, 헌금을 잘한 만큼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집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내 집을 찾아 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소는 우리가 생각해 온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처소입니다. 이 처소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곳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의지로서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아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기서 나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주님의 개인적인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삼위일체에 안성된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강화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 강화된 영을 분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 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처를 정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에서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가서 다시 와서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요 어느 사람이든지 저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에서 계시된 대로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심으로써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주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첫날은 주일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저녁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요 문들을 통해서 그냥 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요. 그런데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평강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평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을 받으면은 늘 평강이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소를 예비하는 것의 뜻에 예수님의 의도는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죄, 죽음, 세상, 육체, 자아, 옛사람, 사단, 귀신 등과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즉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곧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 안에 한 곳을 예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것처럼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의 뜻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신 말씀과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의 때 다시 오심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제자들 안에 거처를 정하시러 오신다는 뜻이 됩니다. 영접하여의 의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너희가 내 아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제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접하셨다는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실 아버지 안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나는 초소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아버지 안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초소를 예비하고 마련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처를 삼고 이렇게 살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7배로 강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성된 삼위 하나님의 영이 되시어 우리에게로 생명으로 분배하시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소는 하나님 안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자신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제자들도 있는 것이 되어 그곳이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또 우리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곳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단연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있을 예비된 초소는 주님으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생명 주는 영인 삼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알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단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이 죽음을 성취시킬 십자가에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거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길이요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살아있는 인격이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장소도 틀림없이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길이시며 이 길을 통해 사람들은 살아있는 초소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실제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뜻은 그리스도는 신성한 것들의 실제입니다. 즉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왔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제하게 하십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실제, 진실, 참됨, 정확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에 포함된 뜻은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실제를 가리킵니다.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되셔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 신성한 본성, 신성한 영광 같은 것들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제하는 신성한 빛과 사랑 안에 거할 때 진리인 신성한 모든 요소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뜻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 즉 실제하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 요소인 빛과 사랑과 거룩함 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님 자신이었기에 주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하셨고, 그 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밖으로 표출되게 하는 모든 영적 활동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림으로 그 누림이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범우주적인 유일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또 아버지를 보면은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그 초소가 하늘나라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생명 주는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신성임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해 주시는 길을 열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 즉 나타냄이요 성령은 아들의 실제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성령님 따로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 안에서의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이 우리 거할 처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표현되시고 아들은 성령으로 계시되시고 실제화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지만 아들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요소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성인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비할 처소가 되는 심령성전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